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늘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닮지 못하는 것, 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고 사랑하고 평화스러운 것 같은데 늘 그들 속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참 유치하죠. 이러한 갈등, 이러한 긴장은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철부지 아이들 세계에도 있고요. 이건 도를 닦지 않는 그야말로 원초적 본능 속에 살아가는 원시인들 속에서도 거의 다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참 놀랍고도 유치하죠. 예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을 하려면은 차라리 이런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옳을 겁니다. 누가 더 겸손하냐? 누가 더 희생적이냐? 누가 더 기도하냐? 누가 더 섬기느냐? 누가 더 낮아지나? 누가 더 바치더냐? 누가 더 참더냐? 그런데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꽉 차 있다면은 인간의 군상 속에 늘 상존하는 갈등과 긴장의 모습을 예수 공동체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왜 이러한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노골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만 보이지 않게 그런 갈등,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도 그런 다툼이 유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 세계에서 누가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인정을 받고 힘이 있느냐는 자기들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실, 대의, 명분을 거창하게 들이대지만은 실상 속은 그게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당신 곁에 세우시더니 그러십니다.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도대체 누가 진범일까요? 고작 12명밖에 안 되는 이 소그룹 속에서 누가 이런 돌을 계속 자꾸 지펴대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걱정하시게끔 불을 지피는 이가 누구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성경이 오늘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48절의 말씀 바로 뒤를 이어서 49절에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왜 요한이 바로 등장을 할까요? 성경은 왜 곧바로 요한을 소개할까요? 굳이 여기에 요한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 갑자기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에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왜 요한이 여기에 따라올까요? 요한이 문제인 듯 싶습니다. 요한은 야망이 큰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늘 높아지려고 힘쓰던 제자였습니다.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헤게모니를 쥐려고 했던 제자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동원하여서라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 요한은요, 성격도 굉장히 급한 이였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보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 하고 가로막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상종하지 않았기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자 이에 발끈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로 볼 때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하시려는데 그걸 돕기는커녕 이 무지한 백성들이, 이 하찮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거사를 가로막아 그거를 방해해 이런 천벌을 받을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 발끈했습니다. 하늘의 거사를 가로막는 이들은 본보기로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해버려야 한다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세가 의기충천했고 등등했고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꾸짖으셨답니다. 예수님이 과격하게 욱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서 빙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마가복음 3장에 12제자가 소개되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주셨는데 보아너게, 그 뜻이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성질이 참 급하고 못됐다는 겁니다. 욱하기를 잘하고 팩하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 성질에 맞지 않으면 신경질부터 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방해하는 이가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제거하고 싶어 할 정도로 과격하다는 뜻입니다. 승천하실 기한이 찼다라는 것을 봐서는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다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초창기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3년이나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것은 거의 다 배웠고 체험할 것은 거의 다 체험했습니다. 남은 것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재래였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배울 것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울 건 다 배웠다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할 것은 다 코스웍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론은 그야말로 바사하고 환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예수님께 직접 그야말로 저자 직강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성질은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질이 못됐습니다. 여전히 빽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여전히 그 못된 성질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걸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판불변의 법칙이다. 유감스럽게도 원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고치고 화정의 변장까지 해도 그 원판은 못 고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산기도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세린인, 두날기니, 알파니, 트레스디아스니, 사랑의 동산이니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아 변한 것 같아 보이고 느껴져도 원판은 변하지를 않는답니다. 웃기는 일이지만은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70대 노인이 감옥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노인은 무려 18세부터 18살부터 깜방을 드나들기 시작한 전과 19범으로 40여 년을 감옥에서 보냈답니다. 자기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그 망친 인생, 그런데 자기 인생을 망친 그 버릇을 출소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못 보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이들을 볼 때 그러합니다. 그만큼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이젠 좀 변했을 것 같은데 그 모습 그대로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낙심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이들을 변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데 변할 수 있다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닐까. 때로는 교계에서 다투는 모습이나 명예와 권력을 놓고 주도권을 놓고 버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무슨 목사요 장로의 모습인가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볼 수 있는 공통된 장면들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는데 변할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갖고 헛된 이상과 구호를 내세우며 헛된 일에 아까운 세월과 청춘과 재력과 능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요? 남들 볼 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더욱 그러합니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옛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실망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나도 원판불변의 법칙에 해당되는 것인데 말이죠. 자료를 찾아보다가 1906년, 지금부터 한 110년 전 거죠. 1906년 5월 24일자 그리스도 신문에 실린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인은 마귀의 종을 벗어나서 노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료를 종으로 부려 짐승같이 대접함이 옳지 아니한 줄을 많이 깨달은지라. 순한 박인시 씨는 그 종을 속량하여 딸을 삼았고 평양 서촌 창마을 사는 리 씨는 주를 믿기 전에 일개 비자를 천여금을 주고 사다가 부리더니 자기가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고 그 종과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할 때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종으로 두는 것이 늘 마음에 불안하고 다시 팔자 한즉 인생을 참아 짐승과 같이 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에 합당치 아니한즉 오늘부터 너를 속량한다 하고 문서를 내어 소화하고 친딸같이 사랑한다 하니 110년 전 우리 조선말 개화기 때 우리들의 사회에서 종을 해방시켜 친딸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자꾸 이게 아니지 사람이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스며드는데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원판불변의 법칙이 이 세상을 휩쓸지만 성령의 힘은 그걸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성령께서 계속 내게 감동을 주시니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흉을 보아도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단 그리고 변화,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원판불변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사는 사람. 지난 주일 안수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며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 끌고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하고 묻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드러내놓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원판이 문제를 일으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댔는데 그 원판이 도리어 긍정의 역사의 동원이 됩니다.
남들은 못하던 것들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성질 급한 사람을 꼽으라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사실은 꼽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 성질 그대로 두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죽였을 것입니다.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박해의 열심을 넘어서서 특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던 이가 방향이 바뀌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못된 원판이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무섭다고 못 가던 곳을 그는 찾아갑니다. 어림없다고 여기던 일들을 그는 해냅니다. 루스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살아나서 툭툭 몸을 털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 같으면 얼씬도 안 할 성인데 자기를 향하여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단한 담력이고 배짱이죠. 아주 집요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극단적인 표현들은 거의가 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말들입니다. 이 못된 원판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를 건져준 은인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인물, 그래서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끌고 와서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내어서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말이죠, 바울에게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은인 중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갈라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제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다가 그 전도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 마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저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마가는 철없는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무책임한 녀석이었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결심하고 나왔다가 힘들다고 집으로 가 도중에 그만둬 못하겠다고 그래? 얘라 이놈아.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그를 아예 엑스표 그어버렸습니다. 그저 집안 좋다고 배경 좋다고 뻐기는 그런 녀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로서는 그런 무책임한 녀석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다툼을 벌여가지고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어쩌면 바울의 원판이 못됐기에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은인의 청을 거절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울의 원판이요, 그 원판 때문에 그토록 어렵고 힘든 선교의 일생사역을 그는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못된 원판, 이 폐카일자라고 고집불통인 이 원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노후가 드러나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그는 거기서 마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원판이 변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만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자신은 못 느끼겠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어느 고아원 원장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못생긴 자기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푹 쉽니다. 야, 어떻게 안 생겨도 이렇게까지 안 생길 수가 있냐, 이렇게 못생겼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원아들이
대상 통곡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그러더래요. 원장님은 그 얼굴을 어쩌다 거울에서만 한번 보시지만 우리는 그 얼굴 맨날 보고 있잖아요. 자기 모습, 자기 얼굴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내 얼굴이지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의 심장으로 삼고자 애쓰는 사람, 예수님의 감성을 자기의 감성으로 만들려고 고단히 애를 쓰는 사람,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서서히 변할 겁니다. 자기 자신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 원판은 변화되어 갈 겁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판이 예수님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판이 더러웠던 그 문제가 많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그가 쓴 바울 서신의 모든 편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결정적인 단어들이 전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우린 있다. 모든 순간마다 그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예수 바깥에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딱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절대로 안 변해. 그 사람이 이 교회 몇 번을 나와도 몇십 년을 예수 신앙생활 했어도 절대로 안 변해요. 옛날에 그 못된 모습 늙을 때까지 그대로 가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나 자기의 성을 허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청할 때, 주 안에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이죠. 제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너는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을 것이다. 네가 설령 교회 나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설령 내 앞에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변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제 회의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정말 사람은 변할까? 고민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질이 제일 나빴던 사람, 가장 급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성질 더럽던 제자가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로 변한 겁니다. 원판이 바뀐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산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원판은 바뀝니다. 용기를 냅시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거시기 해도 내가 주 안에서 머무는 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새겨질 겁니다. 사랑하는 왕중의 교우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얼굴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만큼 됐으면 내 얼굴에서,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뚜렷하게 보여야 될 텐데, 성경 내는 거 보면, 성질 내는 거 보면 여전히 나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고민은 그대로 똑같은 걸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참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전에 힘들어하던 것을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할 때는 발끈한 마음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내 육신의 마음이 더 가득합니다. 언제쯤 나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참 한숨이 나오고 정말 변화는 될까라는 의구심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존심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파헤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것들 오만 가지가 다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과 내 감성조차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내가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감성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뭔가 그래도 좀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다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침내 변화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은 다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예비하고 돌아가오니 어제와 다르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 더 주님께 다가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